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드디어 두 번째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하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지 않은데 상당히 잘생겼는데 조금 얼굴에 좀 뭐가 났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게 얼굴밖에 없는데 얼굴에 뭐가 좀 났어요. 저는요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13년을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유치부 사역, 유년부 1학년에서 3학년, 초등부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부. 여러분 어느 부서였을까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했던 사역. 네? 유치부 사역이었습니다. 유치부 사역. 제가 유치부랑 유년부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중고등부에 딱 맞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사역했을 것 같은데 유치부 사역, 유년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찬양 율동 사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저 몸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사역 중에서 잊지 못할 유치부 어린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4살 어린이에요. 4살 어린이. 고사리 손으로 율동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엄마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앞에 딱 서가지고 엄마한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살 어린이인데 엄마 저쪽 이렇게.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4살 어린이가 아직 젖을 못 대서 엄마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저쪽. 제가 그거 보면서 말문이 콱 막혔어요. 야, 어떻게 4살 어린이가 젖을 아직 못 댔을까. 남자분들은 뭐 4살까지 젖을 먹을 수 있대 뭐 이렇게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어린이들이 아무리 많이 젖을 먹어도 24개월이면은 이제는 젖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4살 아들이 젖을 먹는 장면, 이게 여러분 타임지에서도 나온 거 혹시 아세요? 2012년에 26살 주부였던 제이민의 그루멧이라고 하는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 장면이 타임지의 첫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자랐는데도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참 민망스럽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인 아이. 본래 성인 아이는 부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가정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을 뜻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사회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가정 불화를 겪는 등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하므로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가 어른아이다 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도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인아이다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피터팬 신드롬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피터팬 신드롬은 1983년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가 쓴 책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은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은 거부하고 언제나 아이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심리적인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을 피터팬 신드롬을 가진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나 피터팬 신드롬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성인 아이 그리스도인, 피터팬 신드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4살이 아니라 40살, 7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엄마 저쪽, 그 어린이처럼 그냥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 주실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많이 젖을 주셨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대접해드려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야, 네가 이제 다 컸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래서 오늘 수련의 주제가, 오늘 내일까지 수련의 주제가 장성한 자 되어입니다. 여러분, 엄마 저쪽, 이런 모습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맛있는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을 결단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려는 걸 이제는 넘어서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동안 너무 억수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은사 받은 그리스도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은사의 사람, 카리스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탤런트 정우성 씨가 담배를 뻑뻑 피면서 멋있는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와, 카리스마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연예인이 멋있게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 카리스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 은사 받은 사람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잘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됩시다. 네. 근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아내분들은 전부 다 남편을 보면서 당신 카리스마 있네. 네, 이렇게 한번 지금 남편을 보고 시작.
네. 네, 이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진짜 카리스마 있는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 모인 남편분들, 네, 아유 맨날 밥만 달라고 그러고 쓸모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멋지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가끔 뭐 하다가 잘 못하면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계속 엄마 저쪽 맨날 밥만 달라고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하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안 들려가지고 자, 첫 번째로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5장 15절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바로 이 선물이란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카리조마이는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볼 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공짜로 주신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연애를 4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연애를 4년 동안이나 했어요. 4년을 하는데 제가 저랑 연애하는 사람에게 준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선물은 들어보신 분 있어요? 캐시는 나중에 준 거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반지를 3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줬어요. 저는 커플링 이런 싸구려 뭐 3만 원 이런 거 안 했어요. 적어도 첫 선물이 30만 원짜리. 그 다음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이제는 더 해줄 게 없어서 그때부터 캐시를 주게 됐어요. 캐시를 엄청나게 줬어요. 4년이나 줬으니까 집안이 다 거들날 정도로 줬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공짜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공짜로 다 주시는데, 주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뒤에 막 바다가 펼쳐져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진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은 불만이 생기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딴 데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 없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를 만족시키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다양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나라는 단어 디아이레시스라는 원어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뿌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같다. 여러분 그 과일 가게 가면은요. 사과, 배, 딸기, 키위 막 잔뜩 있잖아요.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다른 뿌리에서 나왔어요? 다 다른 뿌리에서 나왔어요. 요새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막 두 과일을 합쳐가지고 아주 단 과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 뿌리에서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키위도 나오고 딸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 가지나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디아이레시스라는 단어는 뿌리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는 다양하다 하는 겁니다. 다 다르게 쓰임 받는다. 어느 한 은사만 좋은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인구가 80억에 육박해도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맺는 은사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나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있지만 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다 저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중요하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주보 접는 분도 중요하고 성가대 하는 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전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땀 흘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땀 흘려. 너무 땀 흘려. 그래서 땀이 왜 이렇게 흐르나.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땀 흘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은혜가 넘치신데.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땀 막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더 은혜스럽대. 그래서 제가, 야, 이 땀 흘리는 은사도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이사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짐 하나만 옮겨놓으면 바로 쉬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군대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땀 흘릴 때까지 엎드려 뻗쳐 있으라 그랬는데 저는 10초도 안 돼서 바로 앉아요. 땀 흘리는 게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래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빨래하기는 너무 힘든데 딴 거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사람마다 별의별 거 아닌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어떤 분은 부친 게 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부치면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분 침을 이렇게 넣어서 붙이는지 하여튼 너무 맛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은사가 이렇게 다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해서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손밖에 쓸 수 없으면 손으로 주보 접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 다양한데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뭘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89세 되신 장로님을 파워포인트 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서 이분이 이게 될까? 이렇게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될까? 아니,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분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은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회의 개 중에서 회가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다시요. 회의 개 중에서 회가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갑자기 회를 먹고 개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에요. 회는 돌아설 회, 개는 고칠 개. 돌아섰으면 이제 행동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해요? 은사 받은 것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은사로 쓰임을 받아야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교인의 임원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전 교인의 임원화. 전 교인들이 다 막 임원 되어가지고 쓰임받는 LA 베이직 교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전 교인들이 임원되는 LA 베이직 교회. 여기 모든 분들이 은사로 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2009년에 뇌암 4기 판정을 받은 집사님이 지리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기도받고 올라가겠습니다. 의사가 포기했는데,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였거든요. 제가 맡은 선교구가 700가정이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700명도 아니고 700가정을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신방전도사님 3분이셨고, 그 중에 신방전도사님하고 그 다음에 속장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셋이 저랑 붙들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저렇게 다른 분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제 손을 팍 잡더니 자기 머리에 손을 탁 얹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나 하나님. 근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막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분이 지리산 들어가셨어요. 기도 받고 들어가셨어요. 3개월 사시는 분이었는데 딱 1년 만에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없어졌대요, 뇌암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놀랐어요. 암이 다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안 믿고 그 집사님은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소문을 냈어요. 광림교회에다. 이성기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다. 그래가지고 막 제 사무실에 사람들이 줄 서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숨어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암이 없어질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 본인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사람들마다 다 은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교만이 되는 거고,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가 받은 은사가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지 잘 점검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한 은사로 쓰임받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미숙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이제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오늘 이 시간에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은사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 은사가 바로 이거였구나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